이제 무근회를 보내시고 세례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2022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호산나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이 나라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을 위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을 서로 맞아주시면서 참 너와 같은 행복한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장로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또,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 권사님, 주사님, 자매님, 자매님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권사님이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굽니까? 어려워요? 이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대적을 우리가 물리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뭐예요? 방패가 되셔서 도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참 이렇게 이 시간 참 첫 시간 2022년 첫 시간 정말 그 감개무량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막 처음 이렇게 첫 시간을 맞이할 때는 너무 소망이 넘치고 정말 이제는 새로운 새해를 이제 맞이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지. 우리 이렇게 막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그쵸? 그때 요게 처음에는 잘해요. 그쵸?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희지부지하게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올해는 정말 그러한 결단들을 하셨다면, 올해는 꼭 끝까지 정말 잘 달려가셔서, 성령님 의지하시고 잘 달려가셔가지고, 이제 2022년 송부영신 예배 드릴 때 이제 2023년을 맞이하기 전에 정말 기쁨으로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 인간은요, 과거를 뒤돌아보는 행보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펴보는 그런 지혜의 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 과거를 뒤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것, 옛것은 뭐라 하세요? 잃어버려라. 이제는 다 이제 잊어버리고 좋았던 거, 좋았던 기억은 참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은 이미 이제 지나가 버렸고 그것 때문에 너무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거 너무 후회된다, 막 이렇게 속상하다,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 마음이 좌절되고 또 내가 자꾸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걸림돌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 그거에 빠져 있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옛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좋았던 기억들을 품고 안 좋았던 거는 뭐예요? 이제 가차없이 이제 버리고
내가 좀 뭐 이렇게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회개하고 이제 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결단으로 새롭게 정말 변화되면서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새해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새롭게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금년 2022년 새해도 새롭게 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면서 주님의 모든 권속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상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빛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얼굴빛을 비추시고 여러분 은혜의 빛을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평강 가운데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2022년도에 너끈히 승리하며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21년도 그동안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다사다난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난을 겪기 싫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새로운 해를 받았어도 이제 아니면 2022년에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말자고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정말 또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이 말세지말이라고 하는데 이 새해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약속된 영광의 행진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표대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그 행진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 이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우리의 그 도덕적 감각의 양심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높임받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거리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성소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성령이 내가 충만하지 못한 증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증거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고 살고 내 마음이 그 편안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하고 좀 힘들어진다. 마음이 좀 어수선하다. 이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이 산란하고 좀 복잡해지고 좀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지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지금 온전치 못하고 지금 내가 지금 육적으로 지금 내가 더욱더 이제 강해져 있구나.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과 내 생각,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으니까 내 생각 그 평안함이 없는 그 생각들을 우리는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힘써서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로우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친밀한 거예요. 그렇게 화목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주님 안에서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가 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자라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모셨어요.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어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때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는 지금 누가 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내 지금 안에서 사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더 강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지까지 살아온 사고방식, 여지까지 살아온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그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 또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그 문제는 내가 주인이에요. 이때 못 받는 거예요.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살아온 사고 방식이 내가 살아오는 것이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사라지는 것 같고 나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주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육신을 입고 있는데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 자아잖아요. 내 자아는 보를 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자연적으로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러면서 주인을 모셔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죄인이었었는데 나를 위해서 몸짓게 피 흘려 내 죄값을 치러주신 그 주님이 너무 은혜가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결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뭐요? 내 충만이야, 내 충만. 여러분, 내 충만이면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며, 내가 원하는 생각을 이루지 못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속상해요. 그러면서 괜히 환경 탓하고 옆 사람 탓하고 부모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배우자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탓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터가 돼요. 이거는 가정이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런데 이것이 전쟁터가 되면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쵸?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의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네 탓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너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나충만이라는 거죠. 나충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다. 나의 정말로 이기심, 나의 그런 욕심,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욕심 내는 거, 이런 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높은 모자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예요? 우리를 살리러,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러,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죄인들인 정말 우리는 살 수만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러 그렇게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그분이 몸짓겨 피 흘려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덮어 쓰임받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나도 또한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정말 해를 끼친 사람이다 할지라도 뭐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 그러면은 1달란트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원수같이 대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악한 종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 그 사람은 풀어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그것을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0,000달란트를 그 삭감해 줬는데, 네가 그 100달란트 데너리아니 그거 빚진 자를 용서를 못 해줬으니까 뭐예요? 내가 그 돈을 내가 도로가 이제 찾는다 이랬어요.
여러분 탕감을 받은 우리는 탕감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탕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이제 나에게 조금 빚진 자를 자꾸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화목하게 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 이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의지를 내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도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사실은 내 마음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힘써 보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결단을 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결단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이웃과 화목하게 되고, 이 사이는 안정되고, 이 나라도 또한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불화의 영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 불화의 영을 정말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새롭게 변화받아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새해는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새해를 뜻있게 보내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용감히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확고한 목표를 정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뜻과 목표를 세우는 소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안일과 평안을 구하는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을 위한 소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나를 이롭게 해야 돼. 나를 좋게 해야 돼.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중심적인 사람들은 사실상요 소망을 가져도요 그것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될 수 있어요. 한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자꾸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면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거를 무너뜨리셔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뭐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사업을 해도, 내가 직장에 다녀도, 내가 학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도 하고, 내가 사업도 하고, 내가 직업도 가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뭐예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부강해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하고 나만 정말 위하려고 내 식구만 위하려고 하면은 결국은요 하나님은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가족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내 생명을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요,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다 원해요. 근데 사실상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셔요. 근데 뭐냐,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가 되고 내가 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에게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소망을 더욱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영광만을 구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소망을 여러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연단을 겪을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게 정말 슬픈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픈 일을 하나님 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왜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그 능력을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디었을 때 뭐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소망되게 즐거워하며 한란되게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성도가 돼서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뭐예요? 연단은 지금 갑자기 까먹은 우리가 그런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하는 거, 이것은 뭐예요? 오래 참음에 성령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합력해서 서로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들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적인 분사들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내가 물질의 축복을 막 많이 받으면은 기뻐 뛰어요. 행복해요. 여러분. 근데 물질을 이따가 잃어버리면 슬퍼하고 막 울고 막 속상해하고 이래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세상은요,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생 안 하고 살고 싶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안 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겪을 때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디고 이겨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 소망이 차고 넘치게 돼요. 여러분, 감히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승리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에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약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거나 자포자기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말 불의가 판에 치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사는 자가 고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고난 안 당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우리 오히려 더
정말 세상적으로 물질이 부유하고 또 권세를 누리고 막 이러면서 떡떡거리면서 막 잘난 체하면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불륜하면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축복이냐?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뭐예요? 우리는 정말 이제 지옥 자식이었는데 하나님 자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족속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예요. 정말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눠보세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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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기뻐서 웃으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를 끌어 안아주시고, 그냥 입 맞춰 주시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어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도로 기도의 그 무릎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권능을 힘입어서 악한 사단마귀 계계를 물리치고 우리는 또한 세상 속에서 정말 힘든 문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성령님의 도와주셔서 우리가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쓰러질 것 같으면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반드시. 근데 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순간이 언제냐? 우리가 아주 견디다 못해서 정말 이제는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는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럴 순간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이거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때까지 성령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이제는 끝이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까지 뭐예요? 주님 붙잡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좌우로 치우쳐서 쓰러지는 그런 정말로 그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발석이 정말 단단한 집을 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데 정말로 그 부귀 중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돈을 많이 벌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참 사람은 간사해요. 돈이 없을 때 하나님 돈 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죽게 살리기로 매달려요. 그래서 막 기도해요. 뭐 철회하고 뭐 금식하고 막 매달려요. 아유 막 부르짖어 막 통곡하고 울어요. 아니 근데 그 문제가 딱 해결되고 이제 살만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잘 예배자리다 하나 기도자리 뭐 금식하는 거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관계가 이제 떨어져 나가요. 멀어져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이 소멸되면 이제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귀에도 안 들어와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찬양 부르기도 싫어. 옛날에는 그렇게 찬양이 가사가 다 내 말씀이고 그 곡주가 다 나의 심정이고 그래서 정말 막 울고 통곡하고 감사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찬송 소리도 듣기 싫네. 아니 말씀이 그렇게 사모됐었는데 말씀 소리도 듣기 싫으네. 이제는 설교도 듣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 보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러면은요, 망해요, 망해. 여러분, 내가 물질적으로 좀 벌고 좀 잘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이 망하면 다 소용없어요. 꽝이에요. 다 틀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조금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 관계가 돈독하면 뭐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요, 여러분. 또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또한 정말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아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좀 이제 좀 형편이 펴져가지고 저 아는 집사님이 이렇게 그전에는 막 저를 불러다가 언니네, 엄마네, 뭐, 막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막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제가 평신도 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제 믿음이 떨어졌네. 이거 성령이 이제 좀 소멸됐네. 이러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제가 그 집을 안 다녔어요. 그러는데 몇 년 사이에 믿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는 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첫사랑을 뜨겁게 받았었거든요. 이러니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성령에 충만해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사들을 받아서 그 맛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맛을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맛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거 진짜 물질적으로 막 축복을 받고 뭐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지만 이 마음 가운데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마음이 너무 공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만 아니면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재미없고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부유할 때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요건요, 많은 양과 약대와 소와 나귀를 소유한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욥을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욥은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너무나 그 당시에 정말 제일 가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경외하며 섬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을 두루 돌아보고 왔느냐, 네가 내 종 욥을 위해서 봤느냐,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이러시면서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욥과 같은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온전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도 정말로 시험을 당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은 사탄의 참수를 받아 뜻밖의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소와 양을 다 잃었고 정말 그 7남 3녀의 그런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고통 중에서도 정말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순종자라는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 제물로 바치는 것 정말로 그런 고통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아내 사라에게까지도 말하지 않고 그는 정말로 그 아들 이삭을 앞세우고 그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장작 같은 거를 그 등에 매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종들과 같이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하셨잖아요. 제물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께 어떠한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순종할 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정말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을 잘하면은요 뭐예요?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순종하는 자는 얼마나 복됩니까? 부모가 얼마나 예뻐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여서 정말로 우리를 정말로 오래 정말로 그 새롭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올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새해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임하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새 생명이 살아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개와 치유 희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새날 새 아침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니 축복된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